11월 6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합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가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아래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채로 불에 타서 인간 횃불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고 돌과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모든 박해를 견뎠고 교회는 대적과 반대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받을 때 여전히 갓난아이 수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며 결국 로마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대적을 정복했습니다. 아기 단계의 교회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이 강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바울의 글이나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들의 아름다운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자원 없이도 신실하게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왕들과 왕국들을 휩쓸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웠다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왜 기독교에 대해 조용하거나 안주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때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당신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십시오. 이 일은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요구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 아래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대적과 반대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박해들이 300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수그러들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말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 요한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지식만 가지고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놀랍고 너무 좋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기능했던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생명과 그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참고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내용을 이 문맥을 한번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오순절 이후로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그런 율법 학자들이 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잡혔던 그 사도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한번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그 함께 있던 무리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이 일들을 말했더니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네,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그들의 심령이 세워지고 담대해진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이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탈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그 사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고만 하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전령이 하나 들어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제 잡아넣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잡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또 다시 잡아와서 너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증인이고 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손을 펼쳐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세상들을 구원하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게 주신 큰 은혜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성령으로 힘입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의를 세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강해지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용기를 갖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살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